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지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 빨리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요즘 하도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보다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사역할 때도 그랬고 그 이전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현실은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서로 다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난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성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그곳에 대한 희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생각하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요 정도로밖에 생각하니까 현재 우리의 신앙의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냐? 그냥 환경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을 받았더니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기고 건강하지 못했는데 건강이 생기고 명예롭지 못했는데 명예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그 인간 자체, 성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 소속이 변했고 기준과 가치가 변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의 소속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뀐 것이에요.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그대로인데 그 전까진 죄에 사로잡혀 있었고 죄의 소속이었고 죄의 가치를 따라 죄의 원리대로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을 더 좋다고 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변화는 상황적이거나 어떤 환경적 변화보다는 어떤 근본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또한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근본적인 생각을 많이 놓치는데 환경이 변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안 바뀌면 그 환경이 아무리 좋게 변했다 할지라도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성도의 삶이 바뀜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가치나 소속이 바뀐 것 아니면 그 기준이 바뀐 것으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게 별 그 반대 의견이 없으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이 별로 없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건강하지 못했지만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나에게 불행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대적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모든 삶이 평탄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만사가 형통하더라가 아니다예요. 분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지금 그 앞에 장 계속 봤잖아요. 그 대적이 있다예요. 대적이 있을지라도라는 그 말은 뭐예요?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란이 성도를 꺾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확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예요.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죄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환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환란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그 기준과 가치를 꺾을 수 없다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 사실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삶이. 왜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치십니까? 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앙이 힘든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이러한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 더 옳다라는 이 생각을 이 기준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라도.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부분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자,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 10절에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냐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말 지고 서로 섬기고 즐거워하며 뭐 이렇게 기도를 하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성도를 대하는 방식과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어때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원수와의 관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놀라셔야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래요. 성도에게 우리 형제자매에게 가족에게 뭐 이렇게는 선으로 대하고 원수는 대적하여 쓰러뜨려야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는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 솔직히 기도하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하실지 몰라도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를 힘들게 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보면 하나님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힘들게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대하라예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형제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자매 성도들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모든 사람을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말씀은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주고 잘해주고 잘해주는 건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 관계에 있는 관계,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은 솔직히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면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거지로 행한다는 거예요. 착해야 되지 않냐,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에 봐라 이렇게 행하라 하지 않았냐 하니까 말씀에 이렇게 돼 있네, 나는 그 마음이 아닌데 어거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왜 저렇게 아는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로 원수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요. 저 사람, 나에게 잘못 행한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 그런데 우리 성도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냥 추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그 무섭고 완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이 죄인이 뭐예요? 죄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 죄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했고 어떤 사람이 아직 사기를 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활동하고 해갔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다. 그래 놓고 우리는 구분하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말씀인데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해요. 죄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행동을 하고 결과를 나타냈을 때만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끌고 온 것이다예요. 죄인이니까 살인을 한 것이고 죄인이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나요?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 죄인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요? 다를 바가 없다예요. 이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가 얼마나 완악한지 그 완악한 죄가 사람을 사로잡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에 소속되었고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호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래서 성도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악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여야지만이 인간이 살고 인간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대하시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뭐예요? 긍휼함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마음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결과를 나타냈을 때는 긍휼함과 불쌍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원수가 죄의 모양으로 그 결과를 이끌어왔을 때 솔직히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잘 안 생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안 생겨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솔직히 사랑은커녕 저주를 안 하기도 힘듭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화 안 하잖아요? 화내세요. 괜찮아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받아치세요. 괜찮아요. 대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감당할 만큼 다 감당하시고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라고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하고 좀 다르죠?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죄를 짓습니까? 하면서 더 정죄하잖아요.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죄를 졌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더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알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교만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예요.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은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이 기독교가 이 참 매너가 좋아요. 권고하잖아요. 너 반드시 이렇게 행하라 안 하면 지옥이야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지 아느냐?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으로 어떤 일하심으로 결과로서 너희가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를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권고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하니까 자꾸 협박을 하잖아요.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지옥 갈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우리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었잖아요.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행함이나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의 상태가 원수를
대하는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그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예요?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거, 성도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면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딪히는 게 좀 나와야 돼요. 분명히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고 복음서에서 또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기도하고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 너희가 그 원수에게 대해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으로 그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이래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축복할 수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일례로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나에게 괜히 싫어요. 원수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에게 축복을 빌 만한 자신이 나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해요? 너희를 자책하지 말고,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을 용서할 수 없냐? 목사가 돼가지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축복을 빌지 못하냐? 라고 자책하지 말고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인데, 제가 그렇게 선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착한 목사가.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뭐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성도 되었다예요. 마찬가지로 그 원수를 대적하여 축복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기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놓은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예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신앙이 궁핍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성도에게 가르쳐주는 인간관계의 원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들이에요.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그 선한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제가 기부를 이렇게 많이 했고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다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무엇을 행하는 그 어떻게 그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행할 것이고 이 상황에도 행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예요.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더하여 줄게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많이 못할지라도 악한 죄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감싸 주신다. 그러나 죄는 그렇지 않다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죄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지만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의 길을 따라가면 죄의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겠지만 고생을 좀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수 있을 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선호하고 죄의 길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